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자, 민수기 13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조상의 지파별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 지도자를 보내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랬고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40일이 지난 후 그들이 그 땅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와서 그들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더니 과연 거기에 젖과 꿀이 흘렀으며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아낙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게부에 살고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13장 오늘 1절부터 마지막 33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그 1절부터 3절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죠.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 야, 너는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가나안 땅 주기를 약속했잖아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민수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 아이디어는 백성들이 낸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미리 한번 정탐을 해보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 전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너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아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미리 좀 돌아보고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 돌아보고 정탐해보고 한번 거기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들어가는 것이 좀 위험을 좀 감소시키는 또 뭔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모두 내게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살펴보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가야 할 성읍들을 우리에게 보고하게 합시다라고 하였다. 네,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요구했어요.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미리 좀 알아보자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저한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네가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의심하고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는 거야?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백성들의 수준 있잖아요. 백성들의 수준. 여러분. 백성들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요. 그만한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준다 그래도 믿지를 않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유치하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믿음 없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준이 너무 낮아요.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말 들어주고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12지파,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기준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변경되죠.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사꾸리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박,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야,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볼론 지파에서는 소디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라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 아들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이름은 두 이름이 있는데 6절에 있는 유다 지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믿음이 좋죠. 유다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날 때 제일 선두 그룹이 유다 지파의 깃발을 세운 세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가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 다윗의 계통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유다 지파가 믿음이 제일 좋은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누구죠? 갈렙. 그리고 8절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여분네 아들,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 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예수. 이건 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의미가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 모세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 나머지 10사람도 다 믿음 좋고,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20세 이상 50세까지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60만.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입니까? 60만이 안 되죠, 지금. 45만? 많이 줄었어요. 그거 지금 메꾸는 게 쉽지 않죠. 장갑차에도 태워야 되고, 비행기도 태워야 되고, 군함에도 태워야 되고, 잠수함에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부족하네요. 그 여군을 지금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군 모집하는 게 정상이죠. 아니, 나라 지키는 남자 여자가 있어요. 예. 여군 모집해도 괜찮습니다. 뭐 전투병 나가서 전투병까지 안 해도 부대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뭐 행정병도 있고 뭐 의무병도 있고 할 일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할 일이 있죠. 그 부족한 것을 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나머지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250만에서 300만 명 되는 대군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 12지파인데,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들만 뽑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용감하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땐 똑똑하고, 또 믿음직한 사람들이에요. 그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괜찮죠? 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네게브를 통과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천막촌인지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의 첫 열매들이
있을 무렵이었다. 자, 모세가 그 정탐꾼들 다 불러서 명령했어요.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조사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들은 17절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저 네게부를 통과해서 네게부 사막이 있어요. 광야. 네게부라고 하는 뜻은 남방이라는 뜻인데 남쪽 땅이에요. 그 역삼각형의 그 넓은 네게부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산지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이렇게 산지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태백산맥 줄기로 해가지고 백두대간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백두대간.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도 저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굵은 그 높은 줄기가 있어요. 산맥은 아니고 고원지대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또 백성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그 도시, 성읍들이 천막촌인지 요새성인지,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잘 조사해보고 살펴봐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들을 좀 가져와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서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서쪽에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 바다가 쭉 이렇게 남북으로 있고, 저쪽에 동쪽에는 요단강이 저 북쪽 갈릴리로부터 사해로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요단강에서부터 이 지중해 사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약 560km. 여러분,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네게부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약 560km를 동쪽으로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을 조사한 거예요. 12명의 사람이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2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에 루까지 갔고, 그들이 네게부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이르니 거기에 아낙 자손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왕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이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서 두 사람이 막대기로 꿰어매고 성류와 무화과도 함께 땄다. 네. 그래서 남북으로 또 동서로 가로질러 가면서 그 땅을 다 정탐하는 가운데 에스골에서 포도송이를 따가져 왔습니다. 에스골이라고 하는 곳이 이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에스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포도송이라는 뜻이에요.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 곳인데, 거기서 포도송이를 하나 꺾어가지고, 여러분, 짝대기를 걸어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예?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긴지 두 사람이 짝대기를 걸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다고요. 포도송이를. 그 얼마나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석류하고 무화과도 따가지고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40일 동안의 정탐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25절 읽어보세요. 40일이 지난 후 그들이 그 땅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고, 그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와서 그들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더니 과연 거기에 젖과 꿀이 흘렀으며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요새화되고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기브 땅에 살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살며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40일 동안의 그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 정탐 보고 대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보고 대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고요. 거기 이제 모세가 이제 있고요. 모세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장소는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바란 광야는 넓은 광야지대예요. 지금 바란 광야, 여러분 뭐 저 성지순례 가면 바란 광야 제가 아주 가까운 제 친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성도들 성지순례 가이드인데요. 지금 뭐 한 거의 20년째 가이드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아주 유명한 가이드입니다. 네. 유바울이라고, 여러분 유바울 치시면 유바울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이름이 원래 유택수인데 바울로 바꿨더라고요. 저희가 뭐 왜 바울로 바꿨는지 알 수 없어요. 네. 성경 많이 읽고 그랬는데, 여하튼 바란 광야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예.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 있는 가운데 거기서 보고 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 여러분 과일 보여줬어요. 여러분 포도송이가 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참 달고 맛있는 포도송이가 커가지고요. 두 사람이 짝대기를 걸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먹는 그런 포도, 샤인머스킷, 일반 포도하고 비교가 안 되죠. 주렁주렁 막 포도가 그냥 길게 열려 있고, 거기서 가져온 과일들 보여줬어요. 그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야, 대단하다.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당신이 보내신 땅으로 우리가 갔더니 과연 거기에 젖과 꿀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예.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연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그런데 28절에 그러나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아주 강한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읍들은 요새화되어 있고 매우 컸습니다. 더욱이 거기서 저희가 아낙의 자손들도 봤다. 아낙 자손, 유명한 아낙 자손. 22절에 보니까 그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라고 하는 아낙 자손도 봤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 속이에요. 13세기에 쓰여진 그 아나스타시 1세가 1세 때 기록한 파피루스에 보면 그 갈대를 엮어서 만든 종이 있어요. 그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아낙 자손이 키는 보통 2m에서 3m 되는 장신들이고 심지어는 4m 되는 그런 장신들. 그 삐쩍 말라가지고 키만 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체구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낙 자손 한번 쳐보세요. 아낙 자손의 흔적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 아낙 자손 여자 두 사람의 이 해골이 발견됐는데요. 해골이 뭐 얼마나 큰지, 또 어떤 해골은요, 우리 예전에 니아카 있잖아요. 니아카 같은데 이렇게 실어서 끌고 오는 장면들. 해골이 그렇게 큰 거예요. 머리통이. 실제로.
그 정도의 해골이면 키가 얼마나 크고 신장이 얼마나 좋고 뼈들도 발견돼요. 뼈들, 다리뼈 같은 거 있잖아요. 다리뼈가 얼마나 큰지 그 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키를 대략 예측하면 한 4, 5m 되는 거 키가. 그게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피라미드 실내에 그 그림들 보면 거인들과 함께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쌓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그 거인들 실제로 거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만한 그 키. 그래서 피라미드를 쌓을 때 그 안악자손들이 동원됐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런 무거운 돌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안악자손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유명한 안악자손들이 있더라.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은 네게부 땅에 살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살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그 7 족속 기록해 놨거든요. 신명기 7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7장 1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이끌어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수가 많고 강한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인데요. 이들은 너보다 수가 더 많고 강한 7 족속들이다. 그런데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예?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 다 쫓아내고 그 땅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원주민을 쫓아내고 남의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땅인데, 하나님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건물, 모든 땅, 모든 산지, 모든 농토, 모든 길, 다 하나님 거 아닌가요? 은행도 하나님 거, 기업체도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 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준다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그게 뭐 인격을 뭐 비인도주의적인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서 11장 같은 데서 보면 그 땅이 그 사람도 토해낸다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땅이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죄만 짓는 사람들, 하나님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들어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거 빼앗아다가 주세요. 빼앗아다가. 전도서 2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랬어요. 빼앗아서 주세요. 빼앗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두 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러분 12명이 정탐을 나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잠깐 보십시오.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데요. 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과거에 메뚜기 식용이었거든요. 식용. 지금도 메뚜기 사실은 얼마나 맛있는 그 식용입니까? 메뚜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메뚜기는 사람에게 보기엔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식용이잖아요. 식용. 아낙 자손들 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먹잇감이다. 먹잇감. 조그마한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12명 가운데 5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10명이 반대예요. 다수결. 자,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자, 보세요.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민주주의로 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 지척인데, 지척이에요. 지금 정탐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샅샅이 다 조사한 거예요. 강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다 조사한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간다네요. 그런데 반면, 두 사람, 첫째, 갈렙, 30절 읽어보세요.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혹평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보았던 모든 백성들은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 중에 하나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12명 가운데 10명이 반대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집트에서 그냥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 광야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니 모세가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14장 1절 읽어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탄식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2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자, 이제 늦었지만 할 수 없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기 있다 우리 다 죽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14장 4절에서는 모세 말고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종살이 하자.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이집트. 이집트는 우리가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던 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죄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고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니까 힘들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어려운 일만 많고 고난만 많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 믿는 거 이제 집어치우고 걷어치우고 예수 믿지 않던 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절 읽어보세요.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다.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백성들이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고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낙 사람이든 무슨 네피림의 후손이든 간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격동되었는지 이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림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래가지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신명기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또 신명기서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인구조사 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딱 정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14장 33절 보세요. 너희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을 때까지 너희 그 불신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무슨 죄라고요? 불신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무슨 죄라고요? 불신의 죄.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 그 40일의 하루를 각각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서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38년 동안의 기록이거든요. 민수기가.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 가나안 땅을 혹평했던 사람들, 10사람 어떻게 됐다 그랬죠? 37절 읽어보세요. 곧 그 땅에 대해 나쁘다고 혹평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으나. 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고 우리 처자식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 믿음 좋은 사람들, 지도자 10명, 정탐꾼 12명 가운데 그 10명, 그 땅에 대해서 나쁘다고 혹평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이셨어요. 이것들은 뭐냐 이거?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한 사람, 진리운동을 방해한 사람, 손해준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운동,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주고 방해하고 막아서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믿음으로 하면 안 된다. 성경대로 하면 안 된다. 야,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되는 게 뭐냐? 기도하면 안 된대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대.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냥, 그게 입이에요? 그건 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입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대요. 믿음으로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해야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뭐 믿음을 지킨다, 뭐 주의를 시킨다, 신앙 양심을 쓴다. 그렇게 하지 말. 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죠. 잘 되는 거 봤어? 그런 말 하세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 없어요. 모세가 주전 1500년, 지금 주전 1400년 때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이 사건이 지금하고 별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대요, 성경에. 그러면 주전 1400년, 지금은 주 2000년, 며칠 지난 겁니까? 한 3일 좀 지났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인간의 그런 관점, 인간의 경험이나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는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이에요. 미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걸 싹 무시하고 다수결로 합시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다수결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거 지금 다수결로 하다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뭐, 왜 그런 말을 해? 모세가 딱 자르고, 그 10명, 야, 너희들은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뭘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정탐하라 그랬더니 무슨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말 듣고 그냥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든 거죠.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선 하나님의 종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고,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이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견고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항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교회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말 따라가면 이거 이제 광야길 40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직선 코스, 직선으로 가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바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직선으로 가면 10하루길이라고 했어요. 10하루길. 11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린 겁니다. 4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 이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40년,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긴 받지만 고생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는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신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